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길을 걸으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짧지만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 하이라이트와 같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었다면 어떻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한 의식을 유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당시 어떤 사람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다고,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였습니다. 특별한 어떤 약이 없었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 진통제를 마시면 고통은 줄어들겠지만 동시에 정신도 희미해집니다. 그 진통제격인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뚜렷한 의식 가운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자는 그냥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냥 의미 없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면서까지 그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무엇을 다 이루셔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겠다고 하신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전체를 거쳐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두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새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도 요한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는 것을 보고 그것 역시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에 온 힘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애를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고통으로 탈진한 지경에서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었다, 17장 4절에서의 이루었다는 말씀 또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3절에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다. 내가 누구누구를 안다. 이거는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알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 가운데서 이제 인격적인 상호 간의 깊은 교제 관계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참된 곧 영생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어려운 시기에 도망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셨다고 한다면 최소한 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만이라도 스승이 가는 마지막 길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제자들마저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보면 다 이루었다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시간적인 면에서 보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되지만 동시에 질적인 면에서 온전히 사랑했다는 말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랑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자신을 팔 죄자라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희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옆에서 은혜를 청하는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고난과 고통의 그 아픔의 순간에도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히 품어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극진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뜻으로 또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고난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 아니라 장엄한 승리의 십자가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그 일생이 좋은 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되어지고 또 장수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나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무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 억울해하면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모았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사실 땅 한 평도 점령한 적,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약의 성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구속의 사명을 다 완수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 없이 늘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죽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은총, 곧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명의 내용과 무게는 각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명이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되어진 생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참된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본헤퍼와 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학자요 목회자였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일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헤퍼는 2차 대전 동안 히틀러를 지도자로 선택하고 추종한 독일 국민들에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다가 이제 독일 군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순교한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틸케는 전쟁 후 완전히 절망에 빠진 독일 국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회복시키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틸케도 본헤퍼와 마찬가지로 전쟁 중에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독일군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본헤퍼와 달리 전쟁 후까지 살아 생존했습니다. 한 사람은 처형당하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헤퍼는 데려가시고 틸케는 살려두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사명의 길이 달라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둘 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명의 사람으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한눈 판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길에 대해서 기웃거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회심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적인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후회 없는, 아무런 아쉬움 없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한 부분 인생 즐기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냐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이 평가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된 지혜로운, 참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제 결론되어질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후세에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겨서 후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뭔가를 시승적인 어떤 것들을 남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시승적인 것들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옥에 갇히고 쏘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까? 라며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한 번뿐인 이 인생조차 드림에 있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은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모습도 제각기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감히 주님처럼 다 이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하루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라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죠.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 청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주간 동안 한 끼 금식을 작정했습니다. 동기부여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작정서를 서약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끼 금식이 하는 게 무엇이냐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한 끼를 금식하게 되어지면 그 한 끼에 대한 자기가 작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나는 한 끼가 3,000원, 5,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금식한 이제 횟수를 따라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헌금으로 모여진 돈이 15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조금 힘든 이제 분들에게 저희가 기부하게 되어졌는데 금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억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마음에도 은혜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올해 또한 다시 저희가 작정하기로 해서 이제 서약서를 나누어 줬는데 많은 친구들이 함께 작정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한 가지 더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금식이냐면요, 미디어 금식입니다. 제가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보게 되어졌는데
비기독교인이 하루에 보게 되어지는,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미디어 시간이 4.8시간이라고 이제 앙케이트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미디어 접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시간, 5시간을 갖다가 미디어를 접한다고 합니다. 사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미디어를 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디어를 접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에 쉽진 않은 결정이 있지만 이 고난주간 가운데 미디어 금식하는 그런 어떤 금식도 저희가 작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혼란한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청년들이 부끄럼 없이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고난주간 가운데 금식하시고 그 금식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아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간만에 또 설교한다고 우리 남전도의 특성을 깜빡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제 우리 남전도에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요금들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 여전히 아버지 주인의 모습으로 육신의 아버지 종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아버지 세상 욕망의 욕심에 끌려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살더라고 아버지 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양감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진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옴으로 통해서 아버지 영광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이 남전도의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린 그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이끄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남전도회가 우리 교회의 기름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심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성도들과 지금도 농어촌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